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에 여러분과 함께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가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조국교회도 복된 날 되어서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모두가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무엇을 살펴보았습니까? 바로 이방인의 주문 부은하는 기도, 그런 기도하지 말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도들의 참된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기도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주기도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동일하게 등장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하는 기도, 또 이방인들의 주문 부은하는 기도, 그것과 대조시키면서 결론적으로 진정한 성도들의 그 기도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정말 기도의 모범으로 가르치는 장면에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과 달리 약간 다른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한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침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께서도 저희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장면에서 주기도문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어쨌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독일한 주기도문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상황과 배경은 약간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이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이 기도의 내용이나 형식이나 문체 등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공식 예배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의 기도문이 다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문은 그 종교 내지는 그 공동체의 비전과 사명과 지향성과 사상과 철학과 가치관 등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요. 이러한 의미에서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은 바로 예수 공동체, 바로 교회의 공동체, 그 공동체가 어떠한 비전과 사명과 가치관과 철학과 사상, 지향성,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주기도문은 산상수훈의 어느 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며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우리가 먼저 그것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전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지요. 산상수훈 5장 1절로 16절은 서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5장 17절부터 7장 12절은 본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가장 길지요. 결론 부분은 7장 13절에서 29절까지가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서론 부분은 예수를 믿는 정말 거듭나서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까? 바로 팔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내용이 바로 이 서론 부분에
등장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본론 부분, 특별히 이 기도와 관련되는 이 본론 부분은 개인적인 신앙생활과 의에 대한 내용이지요. 특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방인들보다 더 나은 의, 특별히 기도와 관련해서 더 나은 의가 지금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그 더 나은 의,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르치는 그 장면에서 바로 주기도문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본론에 나오지만 본론 중에 본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5장, 6장, 7장 산상수훈 전체 절을 살펴보았는데 111절이 있더라고요. 이 111절 중에 이 주기도문은 가장 중심부인 57절부터 시작합니다. 산상수훈의 정점이자 산상수훈의 최고봉이요, 산상수훈의 산상수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핵심 중의 핵심이지요. 왜 마태가 이 주기도문을 산상수훈의 가장 본론 부분에, 그것도 가장 중심부에 위치해 놓았는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의 전체 구조를 보면 먼저 오늘 읽었던 내용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세 개의 당신 청원과 그 다음에 세 개의 우리 청원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성령이 나옵니다. 이렇게 볼 때 산상수훈은 크게 네 개의 구조로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을 이 십계명과 팔복과 비교해 보면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산상수훈은 세 개의 당신 청원 그리고 세 개의 우리 청원이 나오는데, 이 세 개의 당신 청원은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이고, 세 개의 우리 청원은 우리와 이웃과의 관련된 부분이지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바로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0계명도 그렇지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관련되고, 5계명부터 10계명이 바로 이웃과의 관련된 내용이지요. 그리고 8복은 어떻습니까? 첫째 복부터 네 번째 복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라고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 복까지는 바로 이웃과 사랑과의 관련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산상수훈과 십계명과 이 산상수훈의 이 주기도문과 십계명과 팔복은 너무너무 깊은 관련이 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눈여겨볼 내용은 세 개의 당신 청원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말에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헬라어에는 그 앞에 각각 당신의 라고 하는 말이 더 붙여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세 개의 당신 청원은 헬라어로 보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서 하나의 청원으로 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의 라고 하는 세 개의 이 헬라어에 있는 이 내용은, 이 단어는 빼서 말하지만 사실은 헬라어에는 이 세 개가 각각으로 다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세 개의 당신 청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예전에 제가 산상수훈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산상수훈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주기도문도 그 연장선상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주기도문의 세 개의 이 당신 청원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오심과 그의 영광에 대한 청원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세 개의 우리 청원은 첫 번째로 일용할 양식에 대한 청원, 두 번째 죄 용서에 대한 청원, 세 번째 사단으로부터의 보호에 대한 청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개의 우리 청원도 앞에서 언급된 세 개의 당신 청원, 그 하나님 나라의 오심과 그의 영광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세계의 우리 청원은 하나님 나라의 세계의 바로 우리 청원, 바로 우리와 우리 이웃과 나에 대한 이 우리 청원은 하나님 나라의 오심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현재적인 시점에서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고 청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세계의 우리 청원 중에 일용할 양식에 대한 청원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충분히 누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영적이고 육적인 양식을 바로 의미하지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때 우리에 대한 청원을, 우리의 현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것을 우리가 잘되고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그런 청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계의 당신 청원, 그 하나님 나라의 오심과 그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더 풍성히 누리기 위한 하나의 육적인 양식이고 영적인 양식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그것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단지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잘 누리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는 경향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세계의 우리 청원, 나와 이웃과의 관련된 그 청원도,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도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오심과 그의 영광을 반드시 드러내기 위해서 그와 깊은 관련이 있는 그런 청원이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가진 물질과 건강과 시간과 그리고 자녀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더 영광스럽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더 풍성히 누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그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용서에 대한 청원과 사단으로부터의 보호에 대한 청원 역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 땅에서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성도들에게 필요한 청원이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세히 분석해 보면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었을까요? 왜 가르쳐 주셨을까요? 제가 이 주기도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동일하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렇지만 그 내용은 약간 다르지요. 누가복음이 좀 더 짧습니다. 물론 누가복음 맥락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한 제자가 침례 요한과는 달리 예수님이 지향하는 새로운 교회 공동체의 그 사명과 비전과 지향성과 이 사상과 철학과 가치관, 그런 것들이 담긴 기도의 내용과 방법과 형식을 가르쳐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맥락에서는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외식적인 기도, 그리고 이 이방인들의 주문 부원하는 기도, 이런 기도의 본질과 또 기도의 목적과 동기가 오염된 기도, 그런 기도가 아니라 바로 올바른 교회 공동체가 추구하고 지향해야 할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주기도문을 주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맥락에서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지점은 뭔가 하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거듭나서 중생한 성도들은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른 그런 기도의 내용과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중요한 시금석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위대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경건생활, 그 경건생활을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편이 있다면 바로 기도일 것입니다. 성도들의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에서 비롯되어지며 그것이 결여되거나 잘못되었을 때 이 아무리 기도의 능력이 있고 뜨겁고 열정적으로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저주스럽고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무리 그 사람이 뜨겁게 기도하고 기도의 능력이 있고 열정적으로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성경은 그런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절대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더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면서 마가복음 9장 28절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어떤 사람의 아들을 고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쳐주신 그런 장면을 보면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결국 기도했기 때문에 권능을 받았지요. 기도했기 때문에 권능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라도 마태복음 7장 21절은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있어야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에 능력이 있어서 기도를 많이 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또 기도의 능력을 받았어. 그 사람이 선지자 노릇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올바른 기도 방법을 알고 그 기도의 내용과 방법과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기도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조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올바른 기도 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 올바른 기도를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곰곰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고 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기도, 그리고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성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시면서 주기도문의 첫 포문을 여십니다. 앞으로 그런데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이 주기도문은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정말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하나의 모범으로 삼아야 할 기도의 원리이자 원칙이며 중요한 기도의 방법이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과연 주기도문의 그 빼들을 살면서 주기도문의 그 내용과 방법대로 기도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성도들에게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인 아버지를 부르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기도할 때 다 아버지를 부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람은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각각 그 아버지를 다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가 방금 예를 들어준 것처럼 바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것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인격적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그런 4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이유로 사랑의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라는 표현은 둘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친근하고 친숙하며 친밀한 교제와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경험 세계를 예로 들면서 표현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그 세계는 우리의 경험 세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경험 세계 속에서 말씀하게 되면은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한다거나 혹은 어떤 중요한 예언적인 내용을 계시할 때 인간의 경험 세계에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와 그런 모습과 그런 표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에 가장 먼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갈 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친밀하고 친숙하며 그만큼 가깝다는 것을, 그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상정하고 하나님을 자녀를 가장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갈 것을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지요. 바로 삼위 하나님의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우리들에게도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을, 자신만이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대상은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 뿐이신데
우리들에게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요한 1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위대한 사랑이지요.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그것이 가능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어머니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우리 모든 인간들의 그 끊어진 관계를 그분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그분이 속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도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아버지가 되시지만 그 관계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존재이지만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이름을 믿어서 하나님께 입양된 자, 다시 말씀드려서 양자의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성도들은 존재론적으로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본질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일컫고 아버지라고 대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로 나아가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관계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자녀들의 신분을 가지고 우리는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요. 둘째로 제가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가라고 한 이유는 바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대상으로 여기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당에서 기도하든 벽면을 보고 기도하든 아무도 모르는 골방에서 기도하든 그 어디에서 기도하든 성도들은 기도의 대상인 이 하나님을 반드시 아버지, 곧 인격적인 분으로 여기고 나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버지 대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존재이시지만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는 반드시 그분을 우리와 같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지니신 인격적인 분으로, 살아계시는 분으로, 아니 실제로 그분은 우리보다 훨씬 더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반드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은 단지 하나의 목석입니다. 하나의 신상이고 하나의 돌덩어리입니다. 그들에게는 인격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고 생기가 없습니다. 호흡이 없습니다. 인격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우상은.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리보다 훨씬 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부르실 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여기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도 인격적인 어떤 존재로 만들자. 그런 의미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그 의미가 바로 인격적인 사람,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자. 그런 의미가 들어있지요. 우리가 인격적이다는 말은 하나님과 동일한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바로 그분도 인격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보다 훨씬 더 초월하는, 훨씬 더 능가하는 그런 인격적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인격적인 분으로 생각하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사야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이사야 말씀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산헤립이 이제 모든 유다 성읍들을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이제 히스기야가 굉장히 큰 위협과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하는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인격적인 분을 찾고 있는지. 이사야 37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 인격적인 분으로 생각하면서 귀를 기울이고 눈을 들어서 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인격적인 그런 대상을 향해서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들으시고 보시고 살아계신다는 것, 이것은 정말로 히스기야의 어떤 기도에서 그분이,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얼마나 인격적인 분으로 여기면서 기도했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가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고 신뢰하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구절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뜻과 목적과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이든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면 반드시 그분은 자녀된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아버지도 자녀들이 간구하고 청구하면 그 합당한 그 요청과 청원에 이 육신의 아버지도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인격적인 그분도 우리가 그분의 뜻과 목적에 따라 기도했을 때에, 청원했을 때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의 모든 기도에 그분이 응답하시고 또 들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한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가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거듭나서 중생한 사람들은 모두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들이 무슨 사역을 하시는지, 또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이 성경을 정말 제대로 깨닫고 이해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지금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자신들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며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내재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내재성,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내재성,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 이 하나님의 내재성에서 성도의 기도는 바로 이 삼위 하나님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십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는 이 삼위 하나님 중에서 누구를 가리킵니까? 누구를 가리킵니까? 성부 하나님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곧 성자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계속적인 속죄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성자 하나님 안에서 가능했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도 여기에 결부되어 있지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아니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왕이요 나의 구세주라고 이야기를 못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하나님의 내재성 속에는 삼위 하나님이 다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름으로 나아갈 때에, 기도하면서 부름으로 나아갈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다 의식하면서, 그분들을 다 인식하면서, 삼위 하나님을 다 인식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어디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하늘에 계신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헬라어 어문에는 하늘들이라는 복수로 서여져 있다고 합니다. 하늘들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공간이 스카이, 영어로 스카이가 아니라 바로 헤븐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하늘들에 계신다는 말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각인시켜 줍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 우리 인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그 하늘들은 우리가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그런 곳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늘은 우리가 들락날락 할 수 있습니다. 스카이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헤븐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 하늘들에 계신다는 말은 존재론적으로 우리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들에 계시다, 이 말은 그분의 초월성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분은 한편으로는 인간 속에 성령 하나님으로 내재하여 계시지만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내재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초월적인 존재로 계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들에 아버지가 계시다, 이 또 다른 의미는 존재론적으로 초월하여 계신 그분은 우리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비공유적인 속성을 갖고 있지요. 우리가 그분도 인격적이고 우리도 인격적이다는 말은 바로 그분과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속성, 공유적인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분만이 갖고 있는 그 속성은 우리가 비공유적인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를테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들에 계시다는 말은 그분의 영원성과 불변성,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없는 거지요. 편재성과 전지전능성, 무소부재성, 이런 초월적인 속성들로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초월적인 존재로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가라고 하신 것은 바로 초월적인 존재로 계신, 그리고 우리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비공유적인 속성을 가지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초월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그분의 내재성을, 이 두 가지 진리를 반드시 기억해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들은 아버지 대신 하나님과의 친밀성과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내주하시는 그분의 내재성은 분명히 의식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그 초월성, 곧 우리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고 계시고 우리들과 달리 그분만이 소유하고 계시는 이 비공유적인 속성들,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과 구별되는 그분만의 거룩하심과 경외, 위대하심, 광대하심,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벌을 두시는 분이기 때문에 두려움과 그런 경외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우리와 초월적인 존재로 계시는 그분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 그 경건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을 의식하지 않은 채 무례하게 함부로 나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에도 그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에도 그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찬양에도 그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비주의를 추구하고 은사주의를 추구하고 특별히 신사도 운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이 신사도 운동과 신비주의, 은사주의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그 내재성을 강조하면서 자기들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을 뿐더러 그분은 우리를 초월하게 계시는 그 초월성을 갖고 계시는 것을 그들은 잊고 있지요. 여러분, 그것은 이단입니다. 그것은 이단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들은 잘못된 예배를 하는 것이고, 그들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쪽으로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우리 교회는 그래서 안 됩니다. 신비주의 운동, 은사주의 운동, 신비주의 운동은 중시시대 때 바로 가톨릭이 추구했던 거 아닙니까? 수돈 운동에서 추구했던 거 아닙니까? 은사주의 운동, 지금 미국에서 신사도 운동이 우리나라에 건너와서 많은 교회에서 신사도 운동을 한다고 이렇게 많이 열광하는데, 정말 그것은 조심해야 될 신앙생활입니다.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내재성은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초월성은 무시하고 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담긴 이 두 가지 진리, 곧 하나님의 이 내재성과 초월성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진리 가운데서 더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을 먼저 인정할 때에 그분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얼마나 경외하시며 얼마나 거룩하시며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를 우리가 인정할 때에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기도에서 멀어질 수 있고 잘못된 기도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내재성만 인정한다면 잘못된 기도,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드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정말 복되고 거룩하시며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것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분께 반드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무엇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 현실적인 문제를 구하기 전에, 또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그분께 구하기 전에, 그리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타인의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과 타인의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기도의 원칙, 이를테면 하나님의 초월성과 예제성을 동시에 간직하면서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초월성을 얼마나 의식하면서 기도로 나아갔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면서 그분께 무례하게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분의 그 초월적인 존재와 우리와 전혀 다른 그런 비공유적인 속성들, 그리고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구별됨, 그분의 그 두려움,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가 많이 잊었습니다. 우리 은혜영성교회가 많이 잊었습니다.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초월성과 예제성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